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투려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주셔서 8월 13일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썸네일에 보면요, 사사기의 부제목이 끈질기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끈질기고 악한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의 죄가 부각되면서 영적으로 하락선을 그리고 있다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끈질기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조를 이루고 있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양육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붙어가는 곳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 큐티합시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함께 치르며 가나안까지 왔는데, 믿고 의지했던 강력한 지도자, 척박한 광야에서 정말 따뜻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에 의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아직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항상 했던 모습이었죠.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었기에 배운 대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께 물었더니, 물을 때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시며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유다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가장 연약했던 지파인 둘째 형 시므온에게 나와 연합하여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연합 요청을 하는데요. 형이 나와 함께 싸워주면 나도 형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함께 가서 싸워주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아래 땅을 시몬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위치적인 것도 있었지만요. 유다는 효과적으로 가장 연약한 인구로 구성된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시므온은 유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유다가 제비 뽑은 곳으로 갑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묻고 유다는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하고 시므온은 형제 유다의 요청을 기꺼이 오케이를 합니다. 유다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많은 다른 지파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면 누가 보아도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분깃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과 야망에 두지 않고 거룩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시므온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한 지파였지만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내어 담대함으로 유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기꺼이 시므온과의 협력을 통해 겸손히 도움을 받고 서로에게 사기를 돋아주면서 영적 지도력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열린 유다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묻는 민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강했던 유다가 가장 연약한 시므온에게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강함이 나누어지고 약함이 채워지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쓰임받는 너무도 멋진 장면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까? 나는 된다고 자랑하고 지체 안 되는 모습에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강함은 나누고 나의 연약함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채우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이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간 유다와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과는 대성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요. 그 땅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까지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유다와 시므온에게 붙잡힌 아도니 베색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들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어떻게 살았나요? 너무 잔인하게 살았어요. 그는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먹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살도록 했습니다. 비록 패전한 나라였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었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을 정도로
무식하고 힘만 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칼이나 활을 사용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두 번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엄지발가락을 잘랐으면 몸의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발목, 무릎, 심지어 허리까지 무리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원활한 걷기, 달리기, 뛰기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잔인한 왕인 것 같아요. 이랬던 아도니베섹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에게 임한 삶의 결론에 대한 대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로 잡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백만 했을 뿐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사적인 언어로 이것을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후회는 성품으로 하고 회개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후회를 하나요? 회개를 하나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던 내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었던 보답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브라였더라. 유다 지파는 베색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분깃이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 18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을 배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헤브론에는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헤브론의 원어의 뜻이 연합하다, 묵다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이곳에 매장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곳이 됩니다. 온전한 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쳐서 말씀대로 정복하고 말씀대로 치고 말씀대로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따라하는지 정말 따라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장소 헤브론을 지금 유다가 점령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곳이며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연합하시려고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이시려고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시려고 유다 지파에게 점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칠고 험한 산지와 같은 그리고 또 아낙 자손들과 같은 범접할 수 없이 커다란 거인 같은 사람과 환경을 주셔서라도
연합하시고 묶이고 친구가 되고자 허락하시는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헤브론 산지는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아서 자녀 둘을 키우며 경제적 외벌이로 살았던 시간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같은 사람은 남편이었죠. 지금도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입니다. 거대한 안악자손이죠.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정말 넘사벽입니다. 그러나 남편 때문에 저는 훈련다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집에 가면 바로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딸의 도시락을 먼저 준비하면서 아들과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친정어머니께서 투석을 하지 않는 날이면 자녀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 바로 친정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과 친정어머니의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에서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주방에 있게 됩니다. 식사가 준비되면 남편을 부릅니다. 몇 번을 부릅니다. 대답이 없죠. 그러다 나오면 가장 먼저 리모컨을 잡고 TV를 시청해요. 차려놓은 밥과 국이 식어가죠. 계속 움직였던 저는 이제 배가 고픕니다. 어느 때는 제가 반 정도 먹어야 식탁에 올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맞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차려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당신은 차려주는 것을 먹어도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구속사적이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더군요.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남편을 주셔서 열심도 성실도 생색도 하나씩 포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추럴 환자이면서 돈까지 벌어다 매달 가져다 주니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이 온 마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치고 점령하고 불살할 것이 아니라 남편을 보는 제 안에 있는 남편을 향한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들을 치고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그날이야말로 헤브론 전령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묶이고 날마다 말씀을 친구로 삼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처럼 거대해서 피하고 싶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연합하고 묶이고 친구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환경이라면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7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돈과 음란과 중독으로 힘들게 하는 가족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따라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보며 회개하는 2025년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상실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 훈련하여 주옵소서. 아도니 배색을 보면서 옳은 대로 거두는 것을 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결론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안악자손을 치고 점령하고 불살할 줄 아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께 묻는 자들로 구원을 위해 사는 자들로 주어진 사건과 환경에서 내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